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이 성령님의 평안과 선한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해서.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이 지미선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의 한 찬양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이렇게 들어보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은 불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시간 잠시 같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면 시작된 오늘 어느샌가 생각에 잠길 때면 고개 숙인 어깨 위에 한숨만 머물곤 해 잠 못 이룬 늦밤의 노래 찬양 속에 스르르 눈 감으면 고여 있었던 마음들이 눈물 따라 흐른다. 불어온다 불어온다 성령의 바람 내 안에 상처뿐인 내 상한 영혼에 눈물이 마른다. 타오른다 타오른다 성령의 불 아픔만 태운다. 검게 그을린 내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다. 일부분만 제가 편집을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들은 것처럼 눈을 뜨면 시작된 오늘 어느샌가 생각에 잠길 때면 고개 숙인 어깨 위에 한숨만 머물곤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쯤인지 알 수 없는 물음표만 수없이 쏟아질 때 소란스러운 마음의 짐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늦밤에 잠 못 이루고 있는데 그 찬양 속에서 눈을 감게 되면 고여있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눈물로 흐르는 그러한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불어온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불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의 모든 상처, 아픔, 단식 이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검게 그을린 그러한 메마른 땅들이 있다면 그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울감입니다. 그리고 무기력이지요. 이것을 통틀어서 외로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든지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지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이 성경을 다 읽는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수도 없이 듣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옮기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왜 이렇게 우울감이 찾아오고 탄식이 찾아오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쉬고 싶다라고 하는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혹 문자로 밤늦게 대화를 할 때는 절대 편안히 쉬세요 이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하늘나라 보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쉬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에 대해서 긴장하고 또 모든 일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됐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질병의 문제도 있겠고 때로는 자녀,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 이러한 등등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님을 찾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귀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사천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집례를 했지요. 84세의 인생의 여정을 마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요. 이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얼마 전부터 저희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온 모든 인생의 여정은 온통 유교의 전통을 따랐던 가정입니다. 제사는 1년에 수십 번씩 드려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어느 날 끊어버렸습니다. 끊어버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 믿는데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선포를 하지요. 그리고 주일이면 저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찾아온 것은 큰 질병이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물론 잘 알지 못하고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러 오면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전달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큰딸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단돈 10,000원도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 집에 갈 때는 이 성전에 올 때는 그렇게 준비해서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국수를 드시고 나면 그래도 감사하니까 이거 헌금 좀 해달라고 구역장에게 전달하곤 했던 그런 분이셨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지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죠. 그리고 장례가 다 마치고 주일날 유족들이 저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제 생전에 처음으로 장례 마치고 유족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장례 마치고 유족들하고 사진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식 때는 제가 어제 찍었습니다만 근데 미망인 되시는 이 어르신이 저에게 조그마한 편지 하나를 써서 손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저에게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인생에 이 날이 복되고 행복한 날이라면 아무도 이해 못할 것입니다. 배려해 주신 정성이 너무도 가슴에 닿아 평생 이 날을 못 잊을 것 같아서 목사님 전에 이 글을 올립니다. 한 사람을 주님의 덕분으로 목사님의 정성으로 천국에 보내주어서 믿습니다. 임종 예배까지 드릴 수 있어서 미련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날의 기억들이 나를 살리며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너무 따뜻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나는 동안에 큰따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요. 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밝게 웃으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곳에 모두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였을 때 집안을 가득 채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거룩한 영의 함께함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성령이 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4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각각 다른 언어, 다른 말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의 기도,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호흡이 있어야 합니다. 숨을 쉬어야 하죠. 그렇듯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 숨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뜻은 무엇입니까? 옆에서 도움 주려고 부르심을 입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위로자, 돕는 자, 이러한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령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 이러한 등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오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운, 우리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때, 내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혹 아프고 상처받고 힘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지쳐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생기를 회복하려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람은 무엇입니까? 얼마 전에 괌이라고 하는 곳에 태풍이 불어왔잖아요. 사상 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강렬한 것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근원을 짐작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그 방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꽉 막힌 상황, 도저히 아무것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이런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닥을 쳤다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생의 바닥을 쳐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요즘은 그것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 지하 한 5층까지 내려가야만 바닥을 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힘든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사방으로 불어오기 시작하면, 바람처럼 여러분 가운데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생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내 자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욕심 그리고 내 의로 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의 여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그 내시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성경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놀라운, 더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 때, 그 다짐이 있을 때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 성령의 소리라고 하는 한 칼럼을 읽었습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런 얘기를 써놓고 있으십니다. 교회가 경매가 되어서 넘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이 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경매가 되어도 유예 기간이 한 달여 정도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그런데 빚을 갚아야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 더 힘든 교회들이 있다.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일정한 금액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면서 도우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와요. 감동이 와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개척교회 도우라고.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 아닌데, 곧 내가 지금 교회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인데 왜 이런 음성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까? 그때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셨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다 끝난 것 같으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그런 마음이 드셨대요. 그래서 기도회를 인도하다가 선포를 했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지만 어려운 이웃들, 미자립하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도웁시다. 그 금액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던 재정부에 속한 집사님들이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 살림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아멘 하고 화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얼마가 지났습니다. 분명히 교회가 경매가 될 상황인데 더뎌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야 하는데 재정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더 큰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분명히 새 가족도 안 들어왔고 분명히 우리 집에 뭐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거죠. 그 감동을 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는 10만 원 헌금했는데 이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내가 20만 원 헌금했는데 이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헌금을 조금씩 더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계셔요.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큰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꾸 무엇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꿈 같은 일이죠. 분명히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잘 아는 것처럼 물이 포도주가 변했지 않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갔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병의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지나고 참 어려운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여러분 지금 어디에 바쁘게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바쁜 일을 잠깐 멈추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내 마음에 한번 모셔보십시오. 주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말씀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 듣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다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모든 헌신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데 그 말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 같이 모였을 때에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기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람이 불 때 이 바람 소리가 어떠합니까? 듣기는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바람의 신비가 뭘까?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는 있습니다. 왜요? 부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내 피부에 와닿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찬성을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들으려고 하면 복음을 걷어찼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주변에 모르는 일들을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 저런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갈까 고민되고 있었는데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노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참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람같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러한 느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망설이고 계십니까?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물세례 받았다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소리로 알고 피부로 와닿는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모든 사람들에게 풍기는 우리 사천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바람과 같은 성령, 이 성령은 어디에 임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성지순례 이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이 한국적인 다락방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 다락방은 이렇게 비춰졌어요. 우리 교회 사랑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크기, 아주 네모 반듯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 공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십자가의 길에 함께 걸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후에 어떤 장소입니까?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쭉 보시게 되면 후에 예수님이 12제자와 마지막 식사를 하신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세찬 바람과 같은 힘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변화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불의 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 체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너무 뜨겁지요. 견딜 수 없이 뜨겁습니다. 모든 독소를 다 제거합니다. 그 독소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모든 죄악들이 다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복음서를 전체를 쭉 보시게 되면 이 사복음서에 이 당시의 상황을 쭉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10여일이 지나서 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 이렇게 쭉 찾아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52절에서 5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합니까?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후에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 모든 내용들의 중심은 이것이지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 기적의 역사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언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 이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지식과 내 의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언어들 잘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식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알지 못하는 각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까? 놀라운 것을 금치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따르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의 소욕, 욕심이 있죠. 우상숭배, 주술적인 것 좋아합니다. 타로, 점, 사주팔자, 우상숭배 이런 것 다 좋아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어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세상에 가서 자꾸 묻는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평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꾸 싸움합니다.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시기합니다. 분노합니다. 불화합니다. 당파를 지어서 서로 왕따시킵니다. 이게 교회 안에 나타나서 되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런 어떤 일들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쭉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저도 여러분도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껍데기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를 지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아픔, 고통, 슬픔, 이 탄식함, 이 상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에 의지하는, 성령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고 부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는 정말 기적적인 현상으로 성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120여 명의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우리 사천읍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불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는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만지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없이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뜻을 가지고 주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우울감이 찾아오고 무기력이 찾아오고 단식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나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강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